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Then the man said, Let me go, for it is daybreak. But Jacob replied,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The man asked him, What is your name, Jacob? He answered. Then the man said, Your name wi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because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men and have overcome.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남녀노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저쪽에서 예배드릴 때는 이 강대상 앞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게 제 무기인데 애들이 졸지 못하도록 막는 무기예요. 리모컨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청중이 한국어 쓰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국말로 오늘은 하고 그다음 저희 아이들한테 if you guys get the right answer over 70% when I give you a quiz regarding this week's sermon, I'll give you a big prize. So yeah, so focus. It will take a little bit longer than the usual service, but yeah, please, yeah, I'll give you a big prize. 네, 제가 넘기면서 할게요. 제가 연습했을 때 되는데. 네, 제가 전도사를 9월부터 하면서 저에게 이제 사모님이라고 부르시다가 전도사라고 부르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 제가 하는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 예배를 준비하는 일, 그 다음에 예배 후에 활동이나 공과 공부 준비하는 일, 그 다음에 유아방 크래프트 준비하는 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역할 중에 제일 큰 역할이 사실 스토리텔러입니다. 스토리텔러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네, 되네요. 이 성경이 참 오래전에 쓰여진 얘기잖아요. 오늘 들을 얘기는 성경에서 가장 초반에 창세기 이야기니까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한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4000년 전의 이야기 정말 너무 먼 수치잖아요. 4000년 전의 이야기를 21세기 아이들에게 전할 때는 그 4000년의 갭을 그걸 이렇게 줄여야 되거든요. 너무 먼 고대 시대의 이야기라서 아이들이 자기와 상관없이 느껴지고 너무 먼 얘기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스토리텔러로서 그 갭을 메꿔주고 아이들에게 그 성경의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토리텔러인데요. 또 제가 또 하나 항상 그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인물 캐릭터 중심으로 하거든요. 아담, 뭐 다니엘, 뭐 이런 예레미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행동, 믿음 행동이나 도덕적인 행동에 제가 포커스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 행동을 넘어서 행위를 넘어서 선한 그것을 넘어서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제가 그 퍼즐 맞히듯이 아이들에게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슬라이드는 영어랑 한국말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되다 안 된다 그러네요. 네, 오늘 연아가 읽은 게 그 야곱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이 씨름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겨요.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는데 이스라엘 이름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막 하나님이 이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영어로 레슬링이라고 하는데 레슬링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야곱이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엉덩이 뼈를 이렇게 터치하시고 그것이 이렇게
삐면서 그래도 놓아주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를 놓아줘라 하면서 바꿔주실 때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루한 족보 얘기를 할 건데요. 이름이 쭉 나오죠. 아담부터 이제 야곱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에 되게 익숙해요. 제가 거의 매주 족보를 꺼내거든요. 창세기의 족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항상 성경의 구조, 그 창세기의 구조가 어떠하냐면 아담과 아벨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노아의 이야기로 점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노아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9대손이에요. 아담의 9대손.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까지 이름이 쭉쭉쭉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다음에 노아의 얘기가 소개가 되고 또 노아부터 또 이 벨렉 때의 바벨탑 사건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노아 때부터 벨렉 때까지 그 이야기가 그 계보들이 이름이 쭉 나오고 또 벨렉의 이야기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시금 그 이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사건이 나오지 않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쭉 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가 계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말하지 않고 스토리를 시작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의 의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거기서 한번 클로즈업해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쪽 하란 땅, 우르 땅에서 태어나고 또 아버지의 인도함으로 또 하란 땅에 가고 하란 땅에서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 와이프, 그다음에 자신의 아들 같았던 조카 롯 이렇게 3명만이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그다음에 12명을 낳는데 그 이후에 점프해서 출애굽기로 갈 때 수 200만 명.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 장정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원래 성경인 남자의 일만 계수가 되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200만 명이 되는 것이 이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족보 이 계보를 잊지 않고는 할 수가 없고 또 역시나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에서 구약이 끝나고 시작을 첫 폈을 때 족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42대에 걸쳐서 이름이 누구를 낳고 쭉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딱 등장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당성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그 족보를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중간에 큰 허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2명을 낳고 또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로 이렇게 확 늘어버리고요. 그 12아들이 아들들을 각기 다 낳고 나중에 350년 후에 저렇게 많이 낳아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이름을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그 야곱의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태어날 때 쌍둥이였는데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 형의 발꿈치를 확 잡거든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문학적으로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곱이 교활하죠. 그다음에 또 똑똑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져가지요. 그다음에 나이를 엄청나게 사랑해서 그 7년을 하루인가요? 그 하루같이 그렇게 섬겼더라 하는 그런 사랑꾼이었고요. 그 다음에 축복을 붙잡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겨루 이겼고, 그다음에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야곱의 축복 그 찬양도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 그 야곱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 이름을 짓잖아요. 저는 첫째를 모세라고 이제 지었고 막내를 미가 선지자 그 마이카라고 지었는데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사실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제이콥을 가진 아이가 저희가 태권도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딱 있어갖고 제가 어머니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왜 이름을 야곱으로 지으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카톡이 오셨어요. 그 성경에 그냥 인물 중에서 한 명을 그냥 골랐다. 그냥 믿음으로 살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너무 뭐 큰 뜻이 없어서 죄송하다 이러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한 1시간 지났는데 다시 오셨어요. 답장이. 근데 사실
제가 다 짓고 나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떤 교회 분이 오셔가지고 야곱은 고난의 인생을 산 사람이야. 그러고서 기분이 너무 나쁘셨대요. 그리고 이 이름을 개명을 해야 되나 막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야곱의 그 이름을 생각했을 때, 그의 삶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이 교활하고 복을 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좀 다소 비호감 인간이 아닌가. 요즘 말로 치면은. 그래서 그렇게 나이스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과 결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생일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성경에서 야곱만큼 출생 때부터 죽음까지 그리우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만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일대기에 대해서 쭉 나오지만 또 이 야곱만큼 드라마틱하게 그 성경이 그리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야곱은 처음에 태어난 뱃속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라면서 형과 있었던 그런 트러블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쭉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게 무슨 증권 주식이 그 크프 같잖아요. 그 다운이었다가 업이었다, 다운이었다, 업이었다. 그 한 사람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이 사람만큼이나 극적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표본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오늘 처음에 우리 연아가 읽었던 그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는 그 장면이 딱 중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삶이 사실 고난, 교활함, 이런 속이는 자 이런 것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다라면 성경에서 야곱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페이지를 창세기에서 차지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이 사실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을 더 들여다보면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그다음 하나님 무엇보다 사람의 그 평가보다도 하나님 자신께서 높이 평가하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생 그래프를 쭉 하고 그 노년에 바로 그 당시에 최고였던 그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요셉의 인도로 서거든요. 야곱이 그때 물어요. 바로왕이 당신의 나이가 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업앤다운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살아갔던 그 삶을 고달픈 세월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른 교회에서 많이들 읽는 개혁개정파들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고, 영어의 다른 버전을 보면 괴로운 삶, 어려운 삶 그렇게 묘사를 하고요. 심지어 그 원어를 보면 evil이라고 나오는데요. 악한 삶. 근데 악한 삶 사실 지옥 같은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가장 힘들었던 때,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때, 그때만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그 야곱이 에서가 첫째 아들이고, 아무리 쌍둥이일지라도 에서가 첫째 아들이고, 지금 저 화가 나 있는 에서가 첫째 아들, 그다음에 야곱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그 고대 그 시대에는 첫 번째 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잖아요. 그 장자. 근데 그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왜냐하면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무 배고픈 채로 사냥해서 돌아왔는데, 그날 딱 마침 또 야곱이 그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나를 하나 주라 했을 때 야곱이 나에게 장자권을 팔면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형에게 주겠다 하면서 그것을 교환을 해요. 근데 그때에서는 그 장자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에 대해서 경시를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따내오죠. 그다음 또 조금 더 컸을 때, 그다음 또 그 형이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그 동생이 그 형인 것처럼 막 염소에 털도 붙이고 목소리도 막 변하게 하고 이러면서 눈이 어두운 아빠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되는 하나뿐인 축복을 채가죠. 그래서 지금 에서가 화가 났어요. 분노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살해의 위협을 받고 이렇게 도망갑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참 성경이 참 너무 문학적인 것이 야곱이 저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너무 이제 형의 하나뿐인 그 쌍둥이 형의 살해 위협을 받고 왔을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성경에서도 심히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나오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징성이 너무 참 되게 표현을 너무 잘했죠. 돌을 베개 삼아 이렇게 지쳐서 피곤하고 잠들었는데 꿈에 저렇게 천국까지 계단이 쫙 펼쳐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그 계단 위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곳을 너에게 주겠고 그 다음에 네가 지금은 도망자 신세로 너의 외삼촌 집으로 지금 먼 길을 떠나서 가지만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제 주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잠에서 깼는데 야곱이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에서 자라죠. 그 대단하다는 이삭과 더 대단하다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믿음의 가문. 그리고 16살 때, 야곱이 16살 때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보면 목자였으니까, 유목민이었으니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을 것인데 16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 이야기들을 그 할아버지로부터 아빠로부터 들었겠어요. 하지만 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간 분이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그 머리로 들어오고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넘어서 처음으로 자신이 개인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계기가 가장 두렵고 불안하고 그때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갔어요. 그 한 달 거리 정도 되는 하란 땅으로 할아버지 고향이었던 그곳에 외삼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외삼촌의 그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교활하다고 이렇게 알려진 야곱보다 훨씬 더 고수인 이 그 외삼촌의 그 심지어 사악하기까지 한 외삼촌인데 참 그 자기 그 두 딸을 볼모 잡아서 결혼을 시키니 마느니 하면서 이 야곱을 막 이렇게 뺑뺑이를 굴리고 20년 동안 이제 멋은 부르듯이 그렇게 부리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야곱은 묵묵히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것을 기억하면서 20년을 버텨냅니다. 근데 그러고서 이제 돌아와요. 그 14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곳은 너가 더 이상 살 곳이 아니다. 원래 샀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실 때 이제 돌아오거든요. 전 가족이 돌아오는데 그때 또다시 그 전에 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갔던 그때 그 공황장애가 이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에. 근데 이번에는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까지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주 극심히 이제 두렵고 떠는 이렇게 그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 대로 그것을 나눠서 돌아올 때는 처음 갈 때 호롤 단신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그 와이프들도 많았고 자식들도 12아들 플러스 있었고 또 자기가 길렀던 수많은 양이나 소들, 가축 떼들을 데리고 이제 오거든요. 근데 다 먼저 앞서 보내요. 다 앞서 보내고 이제 그 홀로 이제 이곳에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복에 관한 것을 꽉 붙잡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은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축복, 그 블레싱, 뭐 우리가 막 복 받아라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막 뭐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도 막 한 번 제가 친구 따라서 부흥 집회를 가봤는데 이제 이렇게 자꾸 치고 손에 금가루가 나왔냐고 자꾸 그 설교가가 제가 모르고 그냥 쫓아갔거든요. 금가루 나왔냐고. 그리고 다 세우고 이제 이렇게 장풍 한 번씩 콱콱 쏘는데 다 넘어갔는데 저만 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지금도 얘기해요. 그때 자기 넘어가기 너무 부끄럽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복이냐, 그런 부흥 신영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부흥 강사들은 복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복 받을지어다. 근데 그 복은 이 야곱이 처절하게 붙들었던 그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복의 원어를 보시면요, 브라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복인데 이 복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는데요, 그 복입니다.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다스리라라는 그 권세를 주셨을 때 복을 주시는 그 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복을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제 전멸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새 나라와 새 땅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하시는데 그때 또 똑같은 아담이 주셨던 그 축복을 하십니다. 그 복이 또 똑같은 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시라 하시는데 그 복이 또 똑같은 복입니다. 이삭에게 똑같은 복을 주셨고요. 오늘 야곱에게. 그래서 그 복. 그럼 그 복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쯤에서 원래 애들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연구해보니 그냥 나름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끈질기게 찾고 형은 장자권이 뭐냐 내 지금 배고픈데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그냥 파라제 껴버리는 그런 똥과 같은 것이었는데 야곱은 그것을 꼭 잡거든요. 그리고 형이 나중에 분노를 할지언정 아버지에게 꼭 내가 받아야겠는 그 축복, 그 복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임마누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요, 이제 그 야곱의 삶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치열하고 가장 고되고 가장 험악한 그런 삶의 표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큰 싸움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나서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중간에 점선이 있고 그 뒤에도 또 다운으로 내려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딸 하나뿐인 딸이 강간을 당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나 한번 보러 놀러 나갔다가 그 땅의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고요. 그 강간을 당한 그 여동생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오빠들이 복수를 하러 가서 이제 칼을 이런 사육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버지로서 내 딸이 우리 아들들이 살인과 강간에. 그 다음에 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 너무 사랑했잖아요. 할아버지 때 그 노년의 나이에 낳은 요셉이 어느 날 자기가 형들이 잘 있나 보러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돌아온 거는 찢겨진 피 묻은 옷.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죽진 않았지만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가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스올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끊임이 없었어요. 고난이 예수님을 만난 후던 만난 전이던 후던 그렇게 늘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야곱이 죽을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잖아요. 누가 믿음으로 by faith 이러면서 성경의 인물들의 그 한 문장으로서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그것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때 야곱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너무 혼자 떠들었는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눈이 많이 안 좋거든요. 눈이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세상이 뿌예요. 그리고 다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보면은 시야가 보이고 그게 이제 밤에는 초점장애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밤에는 뭐 거의 제가 정신을 못 할 정도로 피곤하고 그 다음에 이런 운전을 하면 이제 빛들이 이렇게 번지고 이런 것들이 제가 한 3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눈만 나빠진 게 아니라 눈 이후에 이제 온몸의 통증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한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지나가시는 제가 할머니를 보고 혼자 울었어요. 그냥 상관없는 할머니를 보고.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이 얼마나 수도 없는 이 옆에나 아까 야곱의 삶처럼 그 고난과 시기와 심지어 더 어르신들은 뭐 베트남 전쟁, 뭐 한국 전쟁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 삶의 그 것들을 다 이기고 80, 우리 장로님 90 이렇게 그 인생을 살아내셨다는 자체가 그 삶이 어떻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가르치던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래서
제가 진짜 한동안 한 몇 개월 동안 지나가는 할머니들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서 묵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야곱은 그 경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거 끝까지 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믿음의 경주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믿음의 시험이 너무 많고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것도 버거웠는데 우리 장로님 인생 진짜 그 삶을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야곱 역시 마지막이 지팡이에 기대고 서서야만 경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육신이 약해져 있을 때 지팡이를 줍고 서서 여기 영어로 보면 리논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축복이 또 나오죠. 자기가 알았던 그 하나님, 그 진정한 보물, 그 하나님을 아들에게 전해줬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야곱은 그 마지막에 장례 부분도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는데요. 그 이집트의 그 온갖 그 고관 대작들, 그 높은 포지션을 가진 그런 장관 같은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따라가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를 이 땅에 그 말년에 가뭄이 나서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내셔서 그 야곱의 그 가족을 살리시려고 먼저 그곳에 보내셔서 총리까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근이 나서 이제 아예 쪽으로 그 요셉이 일로 와서 여기에 살아라 해서 야곱의 그 마지막은 이민을 가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그 장례는 정말 성대히 치러지는데 그 높은 그 모든 그 하이 포지션 가진 그 사람들이 다 따라와요. 그 말 병거 뭐 그 이집트의 가장 좋은 것들을 바로의 이름으로 다 보내서 성대히 장례를 치르게 하고 이집트에서 70일 동안이나 알지 못하는 이 야곱, 총리의 아버지 되신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애곡을 하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답게 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오늘 그 제목이 호감을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인데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 책 순전한 기독교 책의 챕터 중에 소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되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이런 성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사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태어날 가정을, 우리가 하고 싶은 직업을, 또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을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정할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 어른이 됐다고 느꼈을 때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가 없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였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어떤 드라마를 하나 봤거든요. 김혜자가 나온 드라마였는데 젊은 처녀가 그 안에 이게 영혼이 바뀌어가지고 할머니가 돼요. 갑자기 할머니가 돼서 할머니의 삶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그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거든요. 그 치매에 걸려서 그 치매에 걸린 그 병동 그 병상에 누워 있는데 친구들이 옛적의 어린 친구들, 그때 놀았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노래를 불러요. 그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봄날엔 간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1954년도 노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정말 설거지를 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우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제 삶에 정말 상상도 못 해본. 그래서 제가 그 노래 되게 너무 좋아해요. 진짜 정말 명곡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노래가 그런 거잖아요. 세상 더럽고 내가 늙는지 몰랐는데 어느덧 늙어 있더라. 다 간다. 봄날은 간다. 청춘이 간다.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 애 낳았을 때 사람들이 어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고 내 명이 낳았지만 잘 모르겠고 인생이 내 계획대로, 제가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애가 둘째 때까지는 매년 계획을 세울 정도로 그 계획적인 사람이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깨달았을 때 인생을 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고를 수만 있다면 야곱 같은 사람은 안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제가 그 카톡으로 물어봤던 저희 태권도 학부모님처럼 그런 인생 아무리 좋다지만 나는 안 살란다. 그 다음에 그런 성향, 남들보다 덜 나이스하고, 좋게 말하면 덜 나이스한 거고요. 되게 그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커오거나 그런 배경에서 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기질을 이렇게 몸에 담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오늘 쭉 한번 봤는데요. 그 야곱은 보통 사람보다 좀 더 교활한 성향으로 태어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고 또 그의 인생 역시 많은 사람들이 나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지 못했던 인생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으니까. 하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비그리스도인보다 호감을 주는 삶이어야 하겠지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잖아요. 섬김으로 구원을 얻게 이르게까지 하는. 우리가 분명 더 나이스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덜 나이스하다고 해서 기독교가 정말 효과적인 것인가 이거를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를 하잖아요. 아유 저거 요즘 한국은 개독교라고 많이 표현을 하니까 왜 저래 기독교인들이 이런 항상 잣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사실 오류가 있거든요. 그 사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정의가 이제 세상에 100% 그리스도인, 100%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서 성화의 과정에 막 이르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도 애들한테 소리 엄청 지르왔거든요. 빨리 가라고. 근데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저희 애들에게 매매를 없앤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지금 꾹 참고 매매 없이 애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막 단전에서부터 이 분노가 막 올라와서 뭔가를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진짜 그렇게 제가 날마다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을 하지만 이게 너무 어렵고 안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를 우리 민 목사님처럼 너무 좋은 성향 이런 진짜 누가 봐도 참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성향으로 해서 물론 그분들 역시 이렇게 삶에 고뇌가 있겠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성화의 과정이 더 빨리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해도 부단히 노력을 해도 그 죄성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으로 그 제목을 정했던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호감을 주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진리가 영화 밀양 보셨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독교의 모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오늘의 좀 그것과 거리가 머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옛사람이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더 나이스한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 같습니다. 호감을 주는 성품, 그다음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덜 힘들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호감을 주는 사람의 유형이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 더 많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지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자 하지 못해서 까칠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환경에서 컸다 이래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 봤던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빚어나가실 때 처음에 교활한 사람이었잖아요. 20년을 더 교활한 삼촌에서 뺑뺑이를 돌리고 야곱이 묵묵히 버티거든요. 그것을 묵묵히 버티기가 힘들었던 사람일 텐데 묵묵히 버텨내고 또 평생에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을 단 1도 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삶을 살아냈는데 우리가 그 야곱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냥 갈 수 있는 삶을 더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혼생활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직업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8, 90년 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물질적인 번영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축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잡고 끈질기게 잡아서 예수님의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환도표를 치실 때까지 잡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 끝났어요. 자신이 만약에 호감을 준 사람이다
나는 좀 다른 사람들이 착하다, 나이스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분들은 안정적이고 다른 분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크리스천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 성품과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웃 사랑에 계속해서 쓰는데 매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 끊임없이 노력해도 이게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소망을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제가 한동안 속아있던 거짓말이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사람 안 변한다가 제일 많이 말해. 아유, 저 안 변해. 10년 지나도 안 변해. 근데 성경이 사람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경험하지 하셨던 하지 못했던 분명히 성경 진리로 사람이 변하고, 우리 아까 누가 우리 노아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예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 유대인 지도자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말을 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를 그것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쓴 그 한 문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고 그 석학이었는데 유명한 무신론자였거든요.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는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호감을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생각을 해보았을 때 새 사람이 되고 싶다가도 호감이 가는 사람이 그 성품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 때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게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옛사람의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낫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아지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원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고 그 아무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세상의 평안,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도 힘이 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지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늘 붙잡으며 그것을 기억하며 보다 더 나은 그 소망과 그 더 높은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쉼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